아멘.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 어디십니까? 오른쪽 어디십니까? 오른쪽 이쪽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른쪽이 어딜까요? 이쪽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자기의 뜻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오케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남겼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3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퍼즐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퍼즐 그림의 조각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빛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퍼즐의 한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며 그 그림을 완성시켜 갈 때에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고 한번 합독을 하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필히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8절까지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많은 분들이 그저 5절까지는 거의 다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는 분들이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와서 흘러간 어떤 옛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으로 현 시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가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이 삶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으로 이어져 가는, 책임을 완수해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은 우리에겐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세월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던가 연속곡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안에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낙엽이 떨어진다, 해가 떴다, 달이 떴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간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세월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60대 초반, 70대 초반까지는 건강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지나간 세월에 후회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시마다 때마다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드니까 집을 지키는 자가 떤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요, 합니까?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드려야 알겠죠?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쇠해지고 내 몸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떨어요. 이렇게 떨어요. 떨고 싶어 떱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가고 많이 써먹다 보니까 이 몸도 쇠하여져서 집이 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요. 지팡이 짚고 다녀요. 요즘 할머니들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못 끌고 다녀요. 유모차 끌고 다녀요. 다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 아니에요. 다 내 모습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짐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맷돌이 2번 나옵니다. 하나의 맷돌은 이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해 못합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던 즐긴 것들도 먹지 못하게 되고, 나무를 먹다 보면 자꾸 끼게 되고, 음식을 먹다 보면 이에 끼어서 말할 때 튀어나가고, 정말 수치스럽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까? 죄송합니다. 자, 맷돌 소리가 그쳐요. 자꾸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의미를 아는 분 계실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분이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돋보기를 껴야 보여. 어떡하면 좋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에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얘기해봐. 응?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혀졌다는 건 뭐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야. 맞아요. 이명소리가 커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못 듣고, 귀가 먹으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내 욕하는가 보네. 괜히 소리쳐요. 안 들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젊었을 때는 양기가 입으로 다 와서 붙었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잔소리를 하는지, 그냥 이거는 왜 이랬니? 자식들 키울 때도 얼마나 우리가 잔소리하면서 왈가왈부하면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예민해져요. 단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단잠을 이루지 못해요. 조금 자다가 깨요. 아이고 아직도 12시밖에 안 됐네. 아이고 지금 2시밖에 안 됐네. 잠을 몇 번씩 깹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져요. 저도 예전에는 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미안해요. 제 자랑해서. 제 자랑이 아닌데, 자랑할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쇠하여진대요. 목소리가. 자, 뭘 한번 해볼까요? MR 7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왔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방황했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알았네. 삶의 목적을 알았네. 나는 가리 주에게 가리 나의 주님 따라가리라. 젊어서는 굉장히 목소리 좋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님의 나라 천국 전성길 향하여 가는 이 길은 참된 평화가 넘치는 곳. 찬양하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다 바쳐 주님 사랑을 전하리.
하리라. 나의 주님 하리라. 아멘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미쳐서, 예수에게 미쳐서 많은 핍박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면서 말씀 속에 파묻혀 살게 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쇠해져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 너무 목소리 좋잖아요. 훗날 이 소리가 안 나와서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주신 것 감사하고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셔요. 자, 5절에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한대요. 여러분들 고군공부증 아시죠? 저 나무 잘 탔습니다. 사다리도 잘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떨려요. 무서워요. 살구나무가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피었죠? 메뚜기도 짐이 돼요. 예전에는요, 그저 바지에 주름 하나만 잘못 가도 내집기 내서 입는다고 데려 입고 뭐 하나 묻었으면 털어내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흘리는 줄 아세요? 자식들이 보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엄마는 턱주머니가 빠졌냐, 왜 이렇게 흘리고 먹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옷에 묻은 먼지 하나까지도 귀찮아져요. 못 부리는 거요. 마음뿐입니다. 생각뿐입니다. 그던 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이 있을 때 열심을 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대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갑니다. 길면 70, 짧으면 70, 길면 80. 요즘에는 사람들이 운동하자 으쌰으쌰 9988 9988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받았는지요. 6절에 보면요, 이제 사람이 죽었어.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관 속에 들어가요. 어디에 묻혀요? 땅에 묻혀요. 근데 요즘은 땅에 묻힐 시간도 없이 그냥 태워버리더라고. 땅 속에 들어갔는데 이 땅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썩어가는 순서를 솔로몬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운줄이 불렸대. 운줄이 뭘까? 관 속에 들어갔어. 죽어서 땅 속에 묻혔어. 운줄이 풀린대. 운줄이 뭘까요? 운줄이 뭘까요? 아이고, 옹알거리지 말고 크게 얘기해요. 뭐라고? 우리 도가니탕 먹을 때 보면 도가니 거기 아주 운줄같이 그냥 이렇게 물렁뼈 같은 거 많잖아요. 사람의 물렁뼈예요. 물렁뼈 마디마디가 풀린대요. 운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대. 이제는 알겠죠? 금그릇이 뭘까?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금그릇이 깨진대.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한 15일쯤 돼가지고 그 산소를 파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질병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기절해갖고 막 몸 막 뒤트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은 지 15일쯤 되면은 뇌가 녹는데 그 뇌의 물을 받아다 먹으면은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산소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은줄이 풀린 다음에 금그릇이 깨진대요. 이 안에 뇌 속에 뭐가 얼마나 많은 것이 들었는지 금그릇이 깨진다고 안 합니까? 금그릇이 깨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대요. 어머나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고 하더니 아니 그럼 몸속에 항아리는 또 뭐대? 뭘까? 항아리 뭘까? 아 몰라? 항아리 몰라? 항아리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입니다. 음식 항아리, 똥 항아리, 오줌 항아리, 피 항아리. 이해가 되십니까? 항아리가 깨져요. 항아리가 깨진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퀴가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끝내는 뭘로 돌아간다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영혼은 분명히 가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만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릴까요? 그토록 사랑하셨나요가 몇 번일까요? MR 5번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찬양은 좀 절제해야 되겠다 했더니 자꾸 부르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자, 멍청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죄인 배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원액이 요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하는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날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날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멘.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서 아버지 할 때에 부끄러운 마음 갖고 계신가요? 감히 이런 간증을 하면 아이 또 저런 소리 하지 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감히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나는 한 마리의 구덕이었고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러나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어요? 구름 속에 두셨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지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지개 뜨면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라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 무지개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 많은 지혜를 훔쳐가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죠? 7가지입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제가 설명할 때 저 우습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아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간색이죠? 우리의 죄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사야서의 주홍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주홍 같은 죄를 맑게 씻김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 보통 노란색을 뭐로 표현하죠? 질투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케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남색 깨끗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빨주, 노초, 파, 남까지 했습니다. 아, 초록색 안 했네요?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왜냐면 나도 늙어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고. 초록색은 약국의 십자가가 보통 무슨 색깔요? 초록색이야. 병원의 십자가가 뭔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케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파 안에는요, 한 가지만 개입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치료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역사해 주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만하면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늘의 산소방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유지해 가면서 나아갈 때 끝내는 거기에 도달을 하는데, 보라색의 의미가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비로소 그때 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지개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어디에 감춰뒀다고요? 구름 속에. 구름이 그러면 뭘까? 구름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말 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돼야,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봉사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맞아. 뭔지 몰라도 맞아. 구름은 무태 있는 습한 습기들이 뜨거운 태양열에 의하여서 아지랑이로 피어올라 가서 뭐가 돼요? 구름이 돼요. 근데 그 한 조각 올라갔다고, 요만큼 올라갔다고 구름이 될까요? 표도 안 나요. 구름의 양이 채워져야 비구름이 되고 바람이 되고 눈구름이 되고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양이 채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됐기를 바라요. 더 이상 설명 못 해줘, 자세하게. 왜냐하면 난 오늘 성경책 한 권만 갖고 왔거든. 다른 거 준비 안 해왔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시입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시야 왕이 누굽니까? 우시야는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어린 나이 16세 때에 왕좌에 올라서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를 잘했습니다. 통치를 잘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점점 나라가 아주 안정이 되어갈 때에 교만이 들어오므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가게 됩니다. 변질된 모습으로 행하게 된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만이 행할 행위를 자기가 행하게 됩니다. 월권이죠. 월권. 이 월권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에 걸린 상태 속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기까지 그의 아들 요담이 섭종왕으로, 섭종왕이 뭡니까? 섭종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왕이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뒤에서 지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신 해주는 것이 섭정왕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은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섭정왕이십니다. 섭정왕. 그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그렇게 그 아들이, 그 아비가 죽을 때까지 섭정왕을 그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본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께서 보니까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우시아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우찌야 쓸까? 우찌야. 왜 우찌야 쓸까? 우찌야.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바꾸느라 난리 났더만. 저도 이름이 하도 촌스러워 갖고, 하나님, 예수님가 뭡니까? 너무 촌스러워. 나 예수님 이름 싫어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 이름을 제가 쓰면 이애순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가 팍 나타나더니 그쪽에서 이애순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는도다. 아멘. 다시는 이름 안 바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이 촌스럽고 싫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그 이름 가지고 이겼잖아. 아멘이죠. 그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좋든지 나쁘든지 믿음 안에서 행하면 돼요. 응? 우찌야 쓸까? 아주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했지만 월권행위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름, 이사야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지금 만약에 변질된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죽여야 됩니다. 옛구습을 죽여야 됩니다. 그 옛구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시아를 내 안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그 월권의 행위는, 그 버릇은, 그 습관은 고치지 못합니다. 여기는 왕권을 가지고 행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밑에서 이제 바치는 겁니다. 자, 보통 천사들 날개가 몇 개죠? 청년들? 보통 천사 날개 몇 개예요? 2개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천사가 이름이 뭐라 그랬어? 스랍 천사 날개가 몇 개라고? 6개. 자,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의미를 보면은, 이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 뜻은 불타는 자, 그 적어왔어 제가. 고귀한 자입니다. 스랍 천사들의 사명은 여호와를 곁에서 모시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6날개죠. 근데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 뭘 가렸다고요? 눈을 가렸어요. 뭔 뜻일까? 충성 봉사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간섭한다면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가려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2날개로 뭘 가렸어? 발을 가렸대. 나는 발이 못생겨가지고 항상 창피한데 발을 가렸대. 발을 움직이는,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것은 내 힘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감히 찬양도, 감히 기도도, 감히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살피십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압니까 모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웠다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신다 우바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고 결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바르신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뭐 했죠? 날았어요. 열심히. 뭘까요?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행했는 믿음을 가지고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원하여서 저를 보내셨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자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알고 계시는 것 너무나 많고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함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승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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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어. 이쪽에는 치우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설거지 빨리 가져와 좀. 잠깐만 기다려요. 귀구한다. 아니 참말로 뭐야? 이거 성령이 역사를 하실까요? 기다려주는 거야. 권사님 조금만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못하면 또 가서 해주고. 서로 창화해야 돼.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은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의 그 은혜가 성전 문에 아주 충만하게 왔다 갔다 요동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의 생각,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MR 6번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은혜가 샘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시며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같이 죄인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제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멘. 좋으신 내 아버지, 살아계사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 모두는 스랍천사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내게 날개가 그대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날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내 모든 행위는 온데간데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제사장이 행할 행위의 모든 것들을 보필하는 스랍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남자분들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멘. 제가 아까 얘기해 주려다가 못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너무 지루하세요? 안 지루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다 들었지만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으며 어떠한 믿음을 유지해 가야 되는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근원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냐면은 그 한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11절에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했습니다. 비손이라는 뜻은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누구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곳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라고 기록이 돼 있죠. 하윌라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들? 하윌라의 뜻은요, 모래 땅. 여러분, 그 모래를 보면은 뭐가 보이더라고. 모래를 보니까 뭘 보이더라고. 뭐가 보일까? 그렇지. 아이고, 통하네. 모래를 보니까 반짝반짝 사금이 있어요. 이 하윌라 땅에서 우리는 이 사금처럼 선택되어진 거예요. 아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수없이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 안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는 한 알갱이의 사금이었지만 뭉쳐지면 뭐가 돼요? 순금이 되죠. 뭉칠 때에 순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요. 그곳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베델리엄 해야 돼. 베델리엄의 뜻이 뭐냐? 진주입니다. 진주의 의미는 뭘까요? 인내죠. 인내. 웬만큼 애지간히 인내해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죽어야 하나가 되더라고요. 너무 죽으니까 아주 가버려서 못 하나가 돼. 그러니까 애지간히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애지간히 죽어야 하나가 돼. 그래야 붙어. 베델리엄,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덩어리가 되어가야 되고, 호마노가 되어가야 됩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인데, 호마노는 특징이 뭐냐? 홍포를 두 줄 두르고 있는 보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항상 홍포를 입고 다니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적적 가가지고 술취해 가지고 그냥 막 아유,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긴 없더라. 보니까 너무 다들 정말 겸손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셨나. 응? 호마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호마노로 홍포를 두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향기를 발하여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라 그랬어요. 기온. 이것은 이제 뭐 강이다, 몇째 강이다 하는 것은 우리 의미를 두지 말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자들은 기혼, 항상 뿜어내야 돼. 뭘 뿜어내야 돼? 감사를 뿜어내야 돼. 기쁨을 뿜어내야 돼. 감격을 뿜어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뿜어내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 막 아이고, 내가 있잖아 어저께 기도했는데 있잖아, 아이고 그 권사님 보니까 아이고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상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그 사람도 우리의 한쪽의 퍼즐의 조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우리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서로를 감싸 안을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해진다. 항상 뿜어내야 돼요. 감사를 뿜어내고, 기쁨을 뿜어내고, 찬양을 서로 뿜어내고, 감격을 뿜어내고. 근데 이 뿜어내는 기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오늘은 영 아니올시다는 사람이 있어. 나도 그래요. 네, 구스 온 땅을 두르도록. 구스는 뭐야? 검다. 내 앞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정말 싫어하는 일이 오든지, 원치 않는 일이 있든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 가야 되느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했죠. 히데겔을 보면은 다니엘 5장에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응? 자기의 모습은 썩은 듯하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은 듯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을 안고 살아갔던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인간의 모습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자라 여기면서 서로를 존중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좋아하시는데, 근데 여기 14절의 맨 마지막에 넷째 강이라고 했는데 유브라데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은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를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은 우리 계시록 16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6장 12절. 찾았으면 누가 함께 합독해 보세요. 누가 좀 읽어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그냥 그 말대로 읽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신실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이 됐어요. 예수 안에 살다가 힘들 때는 그나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궤도에 딱 오르고 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내가 지금 받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받은 자도 시험이요 받지 못한 자도 시험에 있는 거. 왜? 받았느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 앞에 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것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주민들의 그 모든 습성 다 끊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른 짓, 엉뚱한 짓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남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가 되어야 되고, 말씀 앞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 16장 12절 뭐라 합니까?
유브라데의 천사가 물을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었더라. 우리는 우시아처럼 내버렸던 옛 구습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 은혜가 식었을 때,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올라서 옛날에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는 사람들의 습성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제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미련한 것이 이 땅에서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따르길 원합니까?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시아는 부강해질 때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패된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부패된 믿음으로 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없는 것 같죠?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찬양 달란트 주셨습니다. 봉사의 달란트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보세요. 손가락을 열어서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긴 시간을 여러분, 이 시간 참으로 지칠 수도 있지만 찬양 한 곡 더 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R 9번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 받으셨나요? 면류관 받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잠깐 정욕에서 매이며 헤어날 줄 몰랐던 지난 날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가는 열쇠 꼭 쥐고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다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어느 때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그 누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거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일으키고자 원하시고 나의 심령을 살피시는 여호와, 네가 이거를 이겨간다면 이 한 단계를 넘어섰을 때 내게 올 분깃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 두서없이 전하였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되새김질하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목사님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하늘성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랑하는 제 여전도 우리 회원들, 또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각자 받은 바 달란트를 남겨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